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계명과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말씀하실 때 둘째는 이와 같으니 라고 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둘째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같은 것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은 결국 하나로 요약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만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사랑을 아주 갈급해 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사랑까지도 간절히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들과 같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러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인간이 행복해지는 최선의 길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지구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뜻을 잘 수행할 때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랑의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치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결정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계명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인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밝히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때가 차면 이루려고 하신 것인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됨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데는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우주 만물이나 땅에 있는 자연 만물이나 인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남녀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정신으로 지구와 천체와 자연 만물까지를 다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최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이고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신명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바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이웃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이었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을 바로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주로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교육은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교리교육이지 신앙의 생활의 교육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자녀들을 종교적인 모범생으로만 만들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분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생활 습관과 문화와 취미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 수 있는 성품의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론이나 학문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지를 않고 본대로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다 직접 만드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창조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과 보람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혼자서 누리지 않으시고 인간들과 같이 나누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잉태와 양육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최고의 기쁨과 보람인 동시에 사명과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란 자녀들을 낳고 데리고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 의무를 부여받은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를 보면 하나님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많은 아이들을 직접 다 사랑하시고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대신 그들을 돌봐주고 교육시킬 존재로 어머니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올바로 양육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